네,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성도님들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금 교회에서는 겨울 캠프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우리 옆에 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만나고 또 말씀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이 시간 우리도 여기서도 기도로 간절히 구했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는 마음, 또 주님을 예배하는 마음,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을
시간에 가능하신 분들은요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기쁨으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죄악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며 함께 이 찬양으로 더욱더 박수를 힘차게 치시면서요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가.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창세전부터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한 번 더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그 찬양을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합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아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주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한 곳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의 길.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이끄시는 오늘 금요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우리 김은수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정말 듣는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우리 말씀을 듣는 자들이 주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해달라고 우리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도의 가운데 불러주시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함께 나와 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또 주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께 부르짖는 간절한 우리의 기도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구약성경 창세기 1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갈 수가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신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러 함께 읽겠습니다.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네, 이 금요예배 은혜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먼저 좀 인사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또 함께 모인 거지만 언제나 또 기도할 때는 말씀이 항상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기대합시다라고 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말씀을 기대합시다. 네. 그리고 우리 또 한번 인사할 때요. 우리 기도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또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승리합시다. 네. 양해를 한 가지 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 청년부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사실 그 목이 아직 좀 덜 돌아와서 그냥 이렇게 말할 땐 괜찮은데 물을 중간에 좀 많이 마실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좀 너그럽게 좀 해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말씀을 조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읽으시면서 아마 굉장히 익숙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이고요. 익숙하죠 벌써. 네. 우리 창세기는 거의 한 300독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창세기만. 네, 다들 그렇게 하시죠? 네,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초반부 말씀입니다. 초반부 말씀 13장. 굉장히 또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훗날 아브라함이라고 이름하여지는 이때는 아브람이었는데요. 아브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네, 그리고 그의 조카 롯이 등장을 합니다. 네, 이 두 명의 사람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편의상 아브람이라고 여기는 적혀 있지만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제가 표현은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13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갈라서게 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후반부에 처음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원래 있었던 이제 고향 땅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거기서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죽게 되고 거기서 이제 다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는 여정이 이제 창세기 12장까지 이어지게 되는 그런 여정이었는데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을 얘기를 하십니다. 혹시 이 세 가지 복을 알고 계신가요? 이 세 가지 복, 이걸 알고 계시면 저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세 가지 복은 큰 민족과 또 땅, 정확하게는 가나안 땅이죠. 땅과 그다음에 복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의 통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을 하셨죠. 이 창세기 12장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는 창세기 22장에 이르기까지 이 민족과 땅과 복이라고 하는 주제는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볼 수도 없고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주목해서 또 집중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13장 말씀을 보면은 이 세 가지 복 중에 땅이 키워드로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좀 유념을 해두시면 말씀을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자, 땅이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은 정확하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훗날 아브라함의 먼 이제 밑에 있는 이제 자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과정이 이제 사사기 말씀까지 이르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해 주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서 처음에 이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12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갑자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됩니다. 가뭄이 들어서 더 이상 가나안 땅에서 살기가 어려운 상태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내려가서 어디에 도착을 하게 되냐면 바로 애굽에 도착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 땅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이 애굽 땅에서 사실은 한 가지긴 하지만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문제였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 이때는 아직 사레였지만 이 사라가 애국 왕인 바로가 이 사라를 데려가 버리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바로한테 넘겼죠. 왜 넘겼었죠? 자신의 아내가 너무 예뻐서 이 바로 왕이나 혹은 이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아내의 아름다움 때문에 자신을 좀 어떻게 해코지를 할까봐 그게 두려워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바로 왕에게 먼저 그냥 주게 됩니다.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3가지 중에 큰 민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큰 민족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아브라함 너의 정식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될 너의 아들들이, 그 자손들이 이 민족을 이루는 중심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무엇이죠? 이삭이죠. 네, 감사합니다. 이삭이죠.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을 이어서 그 약속을 받는 게 야곱이었죠. 네, 그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거대한 백성이 시작이 되는 뿌리입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뿌리를 흔들어 버리는 행동이에요. 만약에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갔다가 거기서 바로 왕이 사라를 아내를 삼아 버렸으면 이건 참 쉽지 않은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한 행동은 굉장히 믿음 없고 또 이제 비판받을 만한 그런 행동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아브라함을 지키셔서 이제 사라도 아무 일도 당하지 않고 또 아브라함도 안전하게 그 애굽 땅을 이제 탈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애굽 땅을 탈출했다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잠깐 또 기억을 해두셔야 뒤에서 또 도움이 되는 상황이 좀 연출이 되니까요. 기억을 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애굽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3장 말씀입니다. 애굽 땅을 떠나서 다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처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자기가 제단을 세웠었던 장소로 이 아브라함이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이 장소에서 아브라함과 이제 롯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사실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엄청난 부자. 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어마무시하게 소유하고 있었던, 어느 정도였냐면 그때 당시 이제 고대 국가들이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국가들이 소유할 수 있을 법한 수준의 그 사람들과 재산을 갖고 있었던 게 아브라함입니다.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근데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너무 많이 주셨는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랑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함께 이 여정을 같이 하고 있었던 롯도 굉장한 부자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5절 말씀을 보면 또 그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재산을 얘기를 할 때, 특히 이 구약 시대에서의 어떤 재산,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가축입니다. 가축. 그때 당시는 지금 같이 뭐 지폐나 현금, 이런 현금 그냥 뭐 카드 이런 이제 통화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물론 그때 금도 있고 은도 있었지만 가장 잘 사용되었던 이 화폐 단위가 가축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그 정도로 부자였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근데 이제 가축이 참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축은 그냥 돈은 사실 가만히 두면
자기가 알아서 막 혼자서 갑자기 찢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근데 가축은 돌봐줘야 됩니다. 그래야 유지가 돼요. 먹이고 지우고 또 아프면 치료해주고 그런 걸 해야 자신의 재산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이 부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인 가축들을 이제 돌봐줄 목자들. 근데 아브라함은 재산이 많았으니까 가축도 많았고 그 가축들을 돌봐줄 목자들도 많았겠죠. 근데 동일하게 롯도 가축이 많았고 그 가축을 돌봐줄 목자들도 많았던 겁니다. 이게 갈등의 원인이 되었었던 거죠.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이제 떠나게 되는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사실 직접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서로 막 마음이 상했다거나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 아브라함이 조금 선제 조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 사이에서의 갈등이 생겨버렸었기 때문이죠. 우리 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당시 목축업은 요즘 우리나라처럼 뭐 축사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막 소나 이런 양들을 데리고 있고 그런 게 아니고 풀어놓고 이제 방목형 목축을 했었기 때문에 땅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땅이. 근데 한 땅에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목자들이 또 그것들을 치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어느 지역을 이렇게 소들이 가가지고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나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겹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서로 내 소가 중요하니 너의 소가 중요하니 하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심지어 이 지역에 아브라함과 롯뿐만이 아니라 말씀을 보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들도 있어서 완전 아비규환인 상태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것을 미리 알고 롯과 이 지역을 좀 나누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족 안에서의 다툼이 생길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역시 아브라함은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자신의 조카인 롯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너의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네, 아브라함이 참 어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내가 여기 있을 테니까 네가 딴 데 가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싫으면 너가 먼저 태어나던가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어른입니다. 네,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었죠.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셔서 이 가축들이 많이 생겼는데 이것 때문에 너와 나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야 되겠냐? 그러니 내가 너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겠다. 너가 지금 앞에 있는 땅들 중에서 가고자 하는 곳을 골라라. 그러면 내가 너가 고른 곳과 반대로 가서 그곳에서 따로 살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의 양보로 롯은 이제 자신이 거주할 땅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화근입니다. 사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이 땅을 골라도 고른 곳이 하필 어디였었냐면 정말 유명한 장소인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롯의 이 목자들끼리 있었던 이 갈등은 그냥 일종의 해프닝에 지나지 않아요. 이 롯의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되는 재앙에 비하면 이건 사실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합니다. 이 롯의 이 선택, 롯이 소돔 지역을 자신이 거주할 땅으로 선택한 이 결정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오는지, 이 나비 효과가 얼마나 거대했는지를 우리가 지금부터 한번 좀 보려고 하는데요. 한번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장 이 13장의 다음 장인 14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바로 롯이 또 등장을 합니다. 무슨 상황이 생겼냐면 가나안 땅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 작은 나라의 왕들끼리 서로 전쟁을 벌인 거예요. 근데 하필 그 지역 중에 하필 소돔이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롯도 그 전쟁에 휘말렸고 롯이 그 전쟁통에 포로로 잡히고 재산을 빼앗기고 이렇게 수모를 겪게 됩니다. 하필 거기를 골라서.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또 가서 구해주죠. 그때 아브라함이 한 300명 정도의 장정을 데리고 가서 이 롯을 구해주는데 이 300명이라는 숫자가 거의 한 국가에 걸맞는 군대의 숫자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그 강력했었던 사람인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사실 24장 말씀도
사실 별거 아니에요. 뭐 소돔 아니어도 다른 데였어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씀이 또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을 보셨죠. 그리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시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청을 합니다. 간구를 하죠. 어떤 이야기였죠? 만약에 주님, 이 소돔 땅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몇 명? 50명이 있으면 그 50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 또 하나 또 카드를 내밀죠. 그러면 하나님, 그 땅에 의인이 40명이 있으면 그 40명으로 인하여서 그 땅을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대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갑니다.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에 몇 명까지 갔죠? 10명까지 갑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제가 그 의인 10명을 찾아내면 하나님 그 땅을 뭐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의로운 사람 10명만 있으면. 근데 물론 이 10명도 참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는 그 정도로 굉장히 악했던 땅이기 때문이죠. 창세기 19장 말씀을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또 유명하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롯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롯의 집에 방문을 하죠. 근데 이 소돔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롯의 집을 찾아갑니다. 무슨 요구를 롯한테 했었죠? 그 사람들을, 그 천사들을, 손님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혹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원어가 직역하면 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근데 구약 성경의 많은 경우에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는 성적인 관계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동성애의 굉장히 산지라고 불리는, 그래서 사실은 이 악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지역이 된 게 사실은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엄청난 악인들이었던 거죠. 그 지역의 사람들 자체가 엄청 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역에서 의인이 몇 명? 10명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또 한편 생각해 보면요, 10명 별거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미 그 지역엔 의인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이죠? 롯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에서는 이 롯에 대해서 평가가 굉장히 박합니다. 비판을 많이 해요. 맞습니다. 롯이 잘못을 많이 하죠. 근데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롯에 대해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그가 의인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으로부터 함께 다니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의 이야기도 전에 들으면서 하나님이란 분에 대한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에 대해서 그런 평가를 내렸었던 거였겠죠. 이미 의인 한 명 확보가 됐습니다. 이제 9명만 하면 됩니다. 근데 또 가장 롯 입장에서는 의인 삼기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롯의 아내입니다. 만약 롯의 아내를 의인으로 롯이 이렇게 우리말로 전도했다면 의인이 2명이 벌써 확보가 됐죠. 그런데 몇 명 더 남았습니다. 롯에게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딸이 2명이 있었어요. 이 딸 2명 만약에 어려서부터 잘 이렇게 키워가지고 하나님 알게 했으면 의인이 몇 명? 4명이 확보가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19장을 보면은 이 딸들에게 아직 정식적으로 결혼은 안 했지만 결혼할 사위들이 있었다고 나와요. 이 사위들, 만약에 롯이 잘 다독여서 하나님 말씀 듣게 했으면 의인이 6명입니다. 그러면 의인 몇 명만 더 찾으면 되죠? 4명만 더 찾으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또 여기서 가능성이 또 있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롯이 소돔 지역의 원주민은 아니잖아요. 원래 다른 데 살다가 왔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되게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 말씀인데요.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입니다.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성문에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성문에 있었다는 얘기가 잘 안 와닿습니다. 그냥 성문 위에 그냥 걸터 앉아서 그냥 쉬고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여러분 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요, 행정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의 유적들을 살펴보면은 성문 위치에, 성문에 그 지도자들이 진무를 보던 집무실들이 만들어져 있는 흔적들을 지금도 유적을 통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그 사람이 그 지역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또 이 명예나 지위적으로 높은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은 이방인 외부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돔 땅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정도 좀 받고 지위적으로도 좀 높고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롯이었다는 거죠. 그런 롯에게 아까 몇 명 남았다고 했었죠? 의인 4명. 가능했었지 않았을까요? 물론 이거는 그냥 저희끼리 할 수 있는 상상의 나래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롯이 그 역할을 잘 감당을 했으면 의인 10명이 있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면 롯은 그것을 실패했다는 겁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을 당하게 되었죠. 의인 10명이 소돔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죠. 그런데 아직 이 이야기의 결말이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사실 롯 이야기는 창세기 19장이 마지막이거든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롯에 대한 이야기가 더 나온다는 걸 혹시 알고 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되고 롯의 아내는 도망쳐 나오다가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되죠. 그리고 롯의 예비 사위들은 롯의 말을 믿지 못하고 그 땅에 남아 있다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몇 명이 남았죠? 롯과 2 딸이 남았습니다. 근데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었던 이 시간들이 좀 트라우마가 되었었나 봐요. 그래서 말씀을 보니까 소돔 땅에서 떨어져서 어떤 산에 들어가서 산속 동굴에 거하게 되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참 우리가 상상하기가 싫은 끔찍한 일이 생기게 되죠.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롯의 2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거 알고 계셨습니까? 롯의 2 딸이 롯으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충격적이고 끔찍한 이야기이죠. 롯의 2 딸이 자신들이 결혼할 사람이 없다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그 사실도 그런데요, 그들이 낳게 된 자식들의 이름입니다. 누구와 누구를 낳았다고 얘기를 했죠? 모압과 벤암미를 낳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떤 민족들의 조상이라고 얘기를 하나요? 모압 조상 그리고 암몬 자손들의 조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그들을 끝까지 그 민족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것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사실은 친족이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압, 암몬 자손들은 사실은 친족입니다. 친척 민족인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던 것이 모압과 암몬이었습니다. 이 조상의 때에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피했어요. 갈등을 피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들의 자손들의 때에 가니까 그때 피했던 갈등이 배는 커지게 되어버린 것이죠. 아주 최악의 상황들이 재앙입니다. 나비 효과가 이렇게까지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까지 롯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내용 그리고 혹시 몰랐을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나비 효과가 일어나게 된 원인이 뭐였죠? 롯이 어디 땅을 선택했기 때문에? 소돔 땅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선택 하나가 만들어낸 이 악영향들이 정말 컸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베드로는 그가 의인이었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들에 그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었고 그거로 말미암아서 과연 진짜 이 사람은 의인이라고 해도 되나 싶은 그런 결과들을 만들게 되었었던 것이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롯의 인생에 이렇게 문제를 만들게 된 것은 그가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에 그가 소돔 땅에 거주하기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사실 일어나지 않았어도 될 문제였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왜 하필 롯은 소돔을 선택했을까요? 왜 소돔 땅에 거하려고 그가 생각을 했을까요? 이 문제의 원인은 바로 그의 시선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0절 말씀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네,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그의 시선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이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면서 그 땅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는데요. 뭐라고 평가를 하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무슨 땅과 같았다?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상한 점을 눈치를 채야 됩니다. 굉장히 이상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 여호와의 동산과 애굽 땅은요 붙어 있으면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동산이 뭐를 지칭하는 단어일까요? 우리 지금 창세기를 보고 있죠? 이것은 정확하게 에덴 동산을 지칭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그 낙원이죠. 아름다운 땅,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이었던 그 에덴 동산, 그 여호와의 동산입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여러분, 애굽 땅이 바로 이어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롯과 아브라함이 지금 이 갈등을 빚기 직전에 어디에 있었죠? 애굽 땅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애굽 땅은 그들에게 좋은 상황을 만들어줬던 땅인가요? 아니면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줬던 땅인가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줬던 땅입니다. 물론 여러분, 애굽은요 그때 당시는 지금으로 비유하자면 미국 같은 곳입니다. 최강대국이었고 문화와 모든 여건과 삶의 수준들이 그 당시로는 정말 역대급으로 높은 지역이 애굽이었어요. 사실 그래서 애굽 땅과 같았다라고 하는 표현은 그만큼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살기 좋은 곳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필 그 땅을 애굽 땅 같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창세기는 원래 1차 독자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원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읽으라고 먼저 준 성경이거든요. 근데 출애굽을 막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방금까지 그들이 어디에 있었죠? 애굽에 있었습니다. 종노릇하면서 노예살이를 400년을 넘게 했던 그 땅을 보고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비교를 하고 있는 이 롯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터졌을까요? 여러분,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비유입니다. 이거 같이 있으면 안 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롯은 그 땅을 심지어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들에서 13절에서 그 땅은 악한 땅이라고 못 받고 있는 그 땅을 보고서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의 시선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가 그 땅을 그렇게 사실 안 좋게 봐야 되는 땅인데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동산처럼 애굽의 발전된 모습처럼, 그러나 그의 시선은 그 악한 땅 소돔에 대한 왜곡된 시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이쯤에서 오늘 본문의 어떤 핵심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롯의 시선에 지금 문제가 있었다는 걸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선은 정확하게 어떤 것이 잘못되었었던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오늘 방금 10절의 말씀인데 한 번 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여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만 보면 사실 저게 뭐가 잘못되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그냥 롯이 요단을 봤다, 그 지역을 바라봤다, 소돔과 고모라 땅을 그냥 봤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비교되는 부분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4절 말씀인데요. 1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정확하게 사용되는 표현이 일치합니다. 너는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봤다. 이거는 일부러 이 창세기의 저자인 모세가 비교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비교시키냐면요, 시선의 주체의 차이를 비교를 시킵니다. 지금 롯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아갈 땅을 결정을 해야 되는 중요한 순간 가운데 있어요. 내가 살아갈 땅을 결정한다고 하는 것은 내 미래에 대해서 내가 고민을 한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앞으로 내가 그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 땅을 결정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순간 가운데 지금 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땅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 그 결정권을 처음에 롯한테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냐면 자기가 바라는 땅을 결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라 하신 땅을 결정해요. 자신의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본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가라고 하고 보라고 하신 그 땅을 봅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내가 살아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을 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이 눈을 들어서 보라고 하신 땅을 그는 봤었던 거예요. 그런데 롯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1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본문은 아브라함과 롯을 비교하고 있어요. 롯은 자기가 눈을 들어서 그 땅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눈을 들어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보았었던 거예요. 내가 보기 좋아하는 곳, 나의 시선에 좋아 보이는 곳, 내가 살아가야 할 그곳은, 나의 미래는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이어야 해. 내가 보기에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같이 발전된 곳이면 괜찮아. 내가 바라본 그 땅이 나의 눈에 보기에 좋아 보여야 해. 그런 마음으로 나의 미래는 내가 보기에 좋은 곳에 달려 있어. 이런 생각으로 그 땅을 바라봤던 것이, 그렇게 바라본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보면서 이곳이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라고 하는 비틀린 시각으로 그곳을 바라보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선택이 훗날 모압과 암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에게 대적을 만들어내는 참 심각한 상황을 초래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롯이 눈을 들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가 자신의 눈을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조망했다는 겁니다. 나의 미래,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나의 삶의 길,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자신의 미래를 자신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획하고 조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살아가야 할 나의 삶의 방향과 위치와 자리를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나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내가 필요한 대로 그것을 결정해서 그 길을 나아가야겠다는 결정과 판단이 롯이 눈을 들어 그 땅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들어있는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내 눈에 보아 내 몸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라면 그게 뭔지는 상관없다고. 그곳이 분명 소돔과 고모라 악한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건 필요 없고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그 땅을 결정을 했던 것이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 삶의 결정권자는 나야. 다른 무엇보다도 나의 판단, 내가 내리는 정의, 나의 계획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해. 그러니 내가 눈을 들어 내 인생을 조망할 거야 라고 하는 의지가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비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눈을 들어서 여러분의 삶을 조망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보라 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서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우리의 선택의 중요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나요? 내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인가요, 혹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추어서 주님의 시선에 맞추어서 좋아 보이는 것인가요? 혹시 겉으로는 말만 신앙, 교회, 은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의 지극히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는
항상 내가 바라고 결국 내가 바라고 내가 원했던 그것만 쫓아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지금껏 살아오고 계시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결국 결정하고는 합니다. 여러 가지 예시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주일 성수의 문제가 여기에 또 들어가죠. 하나님에 대한 예배보다 나의 일이나 나의 즐거움이나 나의 재정을 위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며 그냥 내가 바라는 것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배를 빠지는 게 너무 편하고 그냥 온라인 예배 드리면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기 할 거 다 합니다. 교회 공동체 너무 중요하긴 한데 그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당장 내가 공부를 해야 하니까, 스펙을 쌓아야 하니까. 물론 진짜 어쩔 수 없는 상황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걸 선택하지 않고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는 이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에 관련해서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초등부 성경학교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신앙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사실 신앙교육, 가정에서 이루어진 신앙교육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녀들이 자라고 이 교회와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그들이 성장해 가야 되는데 자녀들에게 일단 지금 공부나 좀 해라. 교회 나중에 대학교 가면 그때 가서 되잖아. 나중에 조금 지금 할 거 다 하고 나중에 교회 생활하면 되잖아. 그때 되면 다 할 수 있어. 방해 안 막을 테니까 그때 가서 해. 지금은 일단 공부해. 일단 학원 가. 예배 끝나면 바로 좀 집에 와서 공부해라 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부모님들 만나봤습니다. 꽤 많이 계십니다. 네. 참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도 어느샌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과 비슷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방금 말씀드렸었던 것들에 해당하는 분들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나의 눈을 들어서 내 인생을 조망하려고 하는 잘못된 삶의 태도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고 또 돌이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나 스스로가 눈을 들어서 내 인생을 조망하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와 자세, 그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눈을 들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맞추어 순종하면서 내 인생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그것을 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결단, 삶의 태도와 자세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에 우리들은 지금 내가 생각하고 계획한 것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이 선택지를 내가 그걸 선택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마음이 불안해지거든요. 지금 내 인생 잘 되려면 나 이거 선택해야 되는데, 지금 내 인생 좀 편하게 풀리려면 나 조금 이 편한 길 좀 가야 되는데, 만약에 내가 이거 선택하지 못했을 때, 만약에 내가 이 일에서 실패하면 내 인생 어떻게 되지? 내 앞길 어떻게 되지? 내가 계획하고 생각했었던 거 어떻게 되지? 막막해지고요,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내가 보고 싶은 걸 보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은 눈앞이 어두워지는 것처럼 안 보인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너는 눈을 들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을 보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창세기 13장에만 나오는 건 사실 아닙니다. 12장도 나오고요, 13장도 나오고요, 16장에서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너는 내가 보여줄 것을 봐, 넌 내가 보라고 하는 것 봐, 그거 봐, 계속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기다리라고 하세요. 기다리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있어. 근데 기다려. 지금 당장 너한테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삭이죠, 이게. 아브라함이 나이를 많이 먹고 이삭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계속 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했던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죠? 이스마엘을 낳게 되죠. 그거는 사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이었던 거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 아브라함을 어떻게든 끌고 가십니다. 따라와봐. 내가 너에게 보라고 하는 거 계속 봐봐. 안 보여도 못 믿겠어도 일단 믿고 따라와봐.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라고 하면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여러분 진행이 됩니다. 참 이걸 자세하게 여러분이랑 나눌 수 있으면 이게 정말 은혜가 많이 되는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그 끝 지점이 어디냐면요, 창세기 22장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야기들이 쭉 진행이 되고 마지막에 우리가 정말 부르기 좋아하는 한 가지 이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22장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정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어떤 의미죠?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여호와 이레만 사실 사람들이 집중을 하는데 해서 뒤에 있는 말씀을 잘 안 보거든요. 뒤에 뭐라고 말씀이 나와 있었죠?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 말씀이 사실 원래 정확하게 직역하면요, 뭐가 되냐면 여호와의 산에서 그것이 보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기서 말한 저 그것이 뭐냐면요, 여호와 이레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예요. 왜냐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보라고 하세요. 좀만 기다려. 일단 봐. 따라와봐. 넘어져도 괜찮아. 안 보여도 괜찮아. 일단 내 말 믿고 따라와봐.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너가 마지막에 가서 봐야 될 게 있어. 지금 너의 삶에 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네가 나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안하고 너의 눈앞이 어두워 보여도 조금만 날 따라와봐. 나를 조금만 믿고 따라와봐.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게 뭔지 아세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내 시선이 튀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내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눈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이거 지금 선택 안 하면 나 너무 불안하고, 내 자녀 지금 공부 안 시키고 지금 막 열심히 안 시키면 나중에 이 자녀 실패할 것 같아요. 이런 마음 우리에게 항상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우리에게 거치면서 뭐를 기다리라고 하시냐면요, 여호와 이레를 기다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안 보여도, 지금 너희 마음이 불안해도 괜찮아. 내 말 믿고 따라와봐. 그러면 내가 너희 앞에 다 준비해놨어. 내가 너의 삶에 이삭을 준비해놨어. 너 이삭 나한테 바쳐봐. 걱정 마. 내가 그 이삭 살릴 거야. 내가 그걸 위해서 이미 양을 준비해놨어.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준비해놔서 다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을 뿐이야. 그러니 눈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너의 눈을 들어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게 너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도 그 어두움 속에서 너는 나를 봐. 너의 인생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나를 봐. 너의 인생의 적재적소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너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줄 나를 봐. 나만 보고 따라와.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것,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택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는 두려움과 걱정들, 내 인생 어떡하지? 라고 하는 불안함과 앞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삶의 모습들, 그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좀 불안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습니다. 왜? 우리가 나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호와 이레의 진짜 의미입니다. 내가 바라는 것을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고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두신 게 여호와 이레예요. 내가 원하는 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요, 적재적소 완벽한 타이밍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해 주시는 게 여호와 이레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하는 결정, 하나님이 보라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결단을 그래서 할 수가 있어요. 왜? 우리에게 보라 하신 하나님이 누구시기 때문에요? 여호와 이레이시기 때문에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지금 해야 될 것 같은 그것을 내가 지금 당장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자녀가 공부 엄청 안 하는 것 같아서 불안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내 자녀가 직장도 못 구하고 어려워하는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가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다면 여호와 이레는 그들과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적재적소에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은혜가 이 자리 가운데 모인 우리 모든 동대문제일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히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